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분열 문제를 책망하였던 사도 바울은 한 고린도 교인의 충격적인 근친상간 소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에 계모와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법과 사회 규범에서도 이런 관계가 허용되지 않았기에 바울은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율법에서도 한 명의 여성과 육체 관계를 가진 아버지와 그 아들은 혐오스러운 저주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 통탄해하며 그 일을 저지른 자를 교회에서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제거는 교회의 모든 교제에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죄를 방치했습니다. 바울은 죄에 대한 태도를 보고 고린도 교회가 교만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바울은 비록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그들과 함께하며 그러한 죄를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있을 때에 자기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함께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은 교회에게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셨다면 결정하셨을 일, 곧 음행하는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라고 명령합니다. 범죄자를 교회에서 출교함으로 교회와의 교제를 단절시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죄를 지은 형제로 하여금 많은 영적 고통을 맛보고 회개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7이 출교의 동기나 목적은 교회의 순결이요 그 죄를 범한 사람의 구원이었습니다. 육신이 망하는 것은 아나니아 삽비라의 경우처럼 육체적인 종말을 맞이하거나 또는 질병과 같은 육체적 고통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범죄한 사람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육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영혼마저 파괴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죄악을 알면서도 방관하는 것은 교회가 은근히 자랑하며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사과 상자 전체를 썩게 하듯이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누룩은 교만, 자랑, 음행과 같은 부도덕한 죄였습니다. 그런 암덩어리 같은 죄가 이제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를 파괴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돌이켜서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완전히 깨끗이 치워야 했습니다. 묵은 누룩은 구원받기 전의 세상의 가치관 및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고린도 교회는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교인들의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들은 그 피로 덮여 죄와 심판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죄에서 해방된 고린도 교인들이 죄의 암덩어리를 철저히 제거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새롭게 결단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바울은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옛 삶을 상징하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빚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것은 새롭고 거룩한 삶으로 영적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계속 지켜나가라고 권면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베푸신 구원에 감사하며 신실하고 거짓이 없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썼었습니다. 여기서 사귄다는 말은 친밀하고 가깝게 지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한 본래 의미는 이 세상에서 음행, 탐욕, 약탈, 우상 숭배자들과의 접촉을 끊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깊이 사귀며 교제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불신자들과 접촉을 끊으며 산다는 것은 지구를 떠나야만 가능한 일이었기에 바울은 오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은 소위 믿는 사람인데도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험담하고 술 취하고 약탈한다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한 것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에 바울 자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교인들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며 교회의 가장 큰 관심은 거룩함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악한 사람을
공동체에서 과감하게 내쫓아야 했는데 그것은 범죄한 형제가 미워서라기보다 그가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죄 지은 형제를 회개하도록 일깨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여 다른 성도들을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막으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이하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요즘 징계하는 교회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오래전부터 교회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부끄러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땅에 부흥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 교회마다 거룩한 삶에 대한 갈망이 다시 불일듯 일어나고 회개한 자들을 따뜻하게 품는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